우리가 지난주에는 민족의 고요한 명절인 설날 연휴를 보냈습니다. 반가운 친척들을 만나고 또 고향의 정을 듬뿍 느끼시고 돌아온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1년에 두 번 새해를 맞이하는 셈입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세다, 말세구나 하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 아주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혹은 자연적인 재해, 지진, 쓰나미 이런 것이 임할 때 이야 이게 말세구나 하는 말들을 씁니다. 여러분들 도덕의 가치가 추락하고 이 자연의 피해가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야 이게 말세의 현상이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시대적인 현상을 잘 드러낸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성은 도덕과 윤리가 황폐해진 전형적인 말세의 도시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도시를 근거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언급하시면서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 롯의 이 롯의 처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쭉 하시는 말씀의 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도 말하지 말고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아울러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인자의 날이라는 인자의 날. 즉 예수님,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나타나는 날, 그날 인자의 날 혹은 재림의 때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와 같은가?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말씀했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노아의 때.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나?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의 때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성을 보시고 저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뭘로 심판하셨느냐? 물로 심판했습니다. 물. 여러분들 물의 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홍수를 만나서 그 강물이 휩쓸려 가는 거 보면 모든 것을 다 확 휩쓸고 가는 거 보지 않습니까? 물로 심판하시리라.
자, 그런 때에 한 사람, 그 시대에 의인이었던 한 사람을 택해서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노아였습니다. 노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방주는 큰 그야말로 큰 배. 여러분들 서해안 고속도로 따라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평택 지나면서 우측에 평택 항이 보입니다. 그게 자동차 수출하는 항에 나오는데 보면 수출하기 위한 큰 나무 괴짝 같은 큰 배가 보이죠? 막 그 배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방주,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노아가 방주를 120년간 준비, 120년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노아가 500세 되던 때 아들 셋을 낳고 600세 되던 때 이제 본격적인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120년간 방주를 잘 짓고 이제 노아의 8가족이 그 안에 다 타고 이제 홍수가 시작될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멸망하지만 노아의 8가족은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구원의 항해가 시작된 거예요. 구원의 항해. 세상이 다 물러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항해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그때까지 열심히 방주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노아 할아버지가 치매가 왔나 보다. 이 좋은 날에 무슨 홍수, 웬 홍수? 하면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는 끝까지 노아의 방주를 짓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봅니다. 인자의 날이 임할 때도 그와 같다. 그래서 인자의 날,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도 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뭡니까? 교회, 구원서, 교회를 열고 교회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 왜 그럽니까? 구원의 방주선에 타라는 거예요. 구원 방주선에 올라오세요. 구원 방주선에 타셔야 구원받습니다. 멸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혼한 날 우리 태신자 작정, 다음 주가 1차 작정일인데 노아의 때, 인자가 오시는 날에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또 하나 예를 들었어요. 그 예가 뭐냐? 롯의 때였다라는 말씀. 롯의 때였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라. 우리가 언뜻 이 말씀을 보느라면 그러면 시집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는 건 다 악한 일인가? 다 악한 일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 없는 현실 쾌락주의를 표현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제 좋을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표현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심고 현실적
하나님 무신론적 쾌락주의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사람들은 그 시대가 흐르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또 죄 짓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그 시대가 롯의 때가 어떤 시대였는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더라.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의지를 드러내신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 내가 심판하겠노라 하시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두 천사를 소돔성에 보냅니다. 그때에 성경에 보면 롯이 성문에 앉았더라 하는 표현이에요. 소돔 성문에 앉았더라.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은 이 롯은 소돔성의 지도적 인물이었다. 지도자급에 속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롯에게 두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이제 말씀하려고 천사를 보냈는데 롯이 그 천사를 잘 대접합니다. 숙박을 다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면서 그 소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 내놔라. 너희 집에 온 손님 내놔라. 그 손님 우리에게 보내라. 왜 그렇게 말했느냐?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들과 상관하겠다. 상관하겠다. 이것은 성적인 표현입니다. 성적인 표현.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였는가 하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줘요. 소돔 사람들은 양성이든지 동성이든지 다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 쾌락을 추구하는 데는 그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동성애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소돔성에서 나왔어요. 소돔성에서. 영어로 소도마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도마이트. 저 단어가요. 동성애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소돔에서 인용된, 파생된 단어가 저 단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도시가 얼마나 참 악한 도시였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있는데 이제는 거의 천국 갈 때가 다 되셨습니다. 예. 그분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책을 출간하기 위하여 원고를 다 썼어요. 집필을 다 끝나고 나서 그의 부인인 루스 그레함이라는 자기 부인에게 원고를 보여주었어요. 여보, 내가 이런 책을 낼 텐데 당신 한번 먼저 보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물었느냐? 당신은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고 믿소? 당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루스 그레함이 그렇게 말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상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에게 사과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충분히 동의하십니까? 그런 말이었어요. 만약에 이 시대의 죄악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일찍이 멸망시켰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에게 사과하셔야 될 거예요. 빌리 그레함은 이 말이 굉장히 그에게 다가와서
일생을 그 말씀을, 그 말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실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역사의 심판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롯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롯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천사가 특별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사실을 알려고 빨리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줬는데, 롯의 두 딸의 사위들인 뭐라고 여겼느냐?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아이고, 장인어른 농담하십니다. 이 멀쩡한 성이 멸망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장인어른 별 말씀 다 하십니다 하면서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고를 가벼운 농담거리로 치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를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다가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죽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롯의 가족들에게 당부합니다. 도망하되 돌아보거나 덜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빨리 이 소돔성을 떠나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나가라. 그래도 이 롯의 가족들이 그냥 늑장을 부렸어요. 그때 막 천사 그들을 손을 잡고 막 끌고 나가야 됐어요. 아마 저들이 소돔성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그를 불과 유황으로 비같이 소돔성을 멸합니다. 뒤를 돌아볼 수는 없어요. 아마 등이 떳떳했을 거예요. 그 화염성, 그 소돔성의 화염으로 말미암아 아마 등이 후끈후끈했을 거예요. 뒤를 돌아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본 거예요. 롯의 아내가. 아마 그는 멸망해가는 소돔성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는 끝내 참지 못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고개를 돌린 거예요. 뒤를 돌아다본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소금 기둥이. 사해, 그 소돔이 있는 지역을 사해라고, 사해 지역이에요. 사해는 지금도 아주 농도가 짙은 소금이 있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 지역에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 지리적으로 사해 서남 쪽에 길이 약 8km, 높이 183m의 소돔산이 있는데 그 아래에 약 12m의 소금 기둥이 10여 개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역사가 요세푸스도 그 사실을 인정해. 저기 우측, 좌측 이런 보시기에 좌측 상단에 있는 그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도 그 사실을 인정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자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롯의 철을 특별히 거명하셨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왜 그러셨을까? 왜? 롯의 철은 구원에 매우 가까이 다가갔지만은 그는 끝내 구원받지 못한 전형적인 인물이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돔성에서 나온 것 자체가 구원받는 일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아서 그는 이제 앞을 향하여 가면 될 텐데 그만 중간에 탈락자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내를 롯의 처라 그래요. 롯의 처.
롯이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봐요. 롯.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느니라.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 뭡니까? 그 소돔성의 그 도시를 보여주고 있는 게, 그 도시에서 지도자적 위치에서 살는 롯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겠는가.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 그랬어요. 그는 그 도시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그는 아마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 그래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느니라. 아마 이 의로운 롯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사도 대접할 줄 알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마음엔 오직 소돔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소돔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소돔성에 두고 온 자기의 집이며 물질이며 돈이며 친구들이며 거기에 있는 그 미련과 추억과 그에 대한 집착이 그의 고개가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비극을 낳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구원에 근접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으나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나 열심이 없었어요. 오직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의 고개를 돌리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혹은 우리 자신도 말이죠, 구원에 가까이 있어요. 교회에 가까이 있어요. 예배에도 참석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과연 내 안에 뭐가 있나? 내 안에 누가 계신가? 내 안에 세상이 가득 차 있지 않는가?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신가?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예배에는 나와요. 교회를 가까이 있어요. 주변에 믿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내 마음속에, 나의 의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소돔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가득 차 있지 않는가? 예수님 말씀했어요. 31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소돔이 멸망할 때와 같은 그러한 날이 될 것이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며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것처럼 뒤를 돌이키지 말지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에 연연하는, 과거에 붙잡힌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도 힘드니까 말이죠. 하도 힘드니까
민수기 11장 5절로부터 6절에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그거 뭐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하늘에 떡이 있는데 그 떡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네.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애굽을 자꾸 뒤돌아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구원에 근접해서 가나안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근접한 입구에서 그만 중도 하차해버리고 말았어요. 중도 하차.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환난도 겪어야 돼요. 고난도 겪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쉽게 또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유혹에 들어갈 수가 있다. 유혹에. 내가 과거에는 잘 나갔는데 세상도 즐겁게 즐기며 살았는데 그러면서 자꾸 뒤를 돌아다보려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 앞에 표대를 향하여 나가야 될 텐데 자꾸 뒤를 돌아. 뒤에. 과거가 이렇다 저렇다.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예?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여러분들 이제 봄철에 대해서 이제 밭을 갑니다. 농부가 밭을 갈 때 자기 앞에 산을 표대를 잡고 탁 쟁기를 잡고 가면 쫙 밭이랑이 쫙 꽂혔을 텐데 이거 표대가 없어요. 표대가 없어. 그러면 뭐 밭이랑이 꼬불탕 그렇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성도들은 오직 그 표대를 세상이 아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에게 표대를 맞춰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자기만 돌아보고 여러분들 자기만 자꾸 돌아보면 뭐가 생기느냐? 자기 연민, 자기 부족에서 오는 열등감, 남과 비교해서 오는 패배감,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 것밖에. 우리가 비교하는 의식을 버리고 뒤를 자꾸 돌아보는 게 아니라 앞에 표대를 향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로부터 14절에도 형제들아 나는 오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상을 위하여. 어제 최민정 선수 1500m 그 쇼트트랙 하는 거 보셨죠? 어떤 외신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최민정에게 기어를 변속하는 것과 같더라 그래요. 기어 변속. 여러분 1단, 2단, 3단, 4단, 5단으로 기어 변속하면 차가 쫙 달려가듯이만 마치 기어를 변속하는 거거든. 예? 4등, 4위, 5위 뒤에 있다가 그냥 팍 치고 나가는 정말 잘하대요. 그죠? 정말 잘해요. 금메달. 아마 금메달. 500m에서는 실패했잖아요. 참 안타깝게도 500m에서는 실패했지만 1500m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표대를 향하여. 예? 표대를 향하여.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말씀 바로 이 표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표대를 분명히
우리의 구원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며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민족의 고유한 명절을 잘 지내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고향의 먼 길도 무사히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망성과 같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여정을 달려갈 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